벽운사 지산 스님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부처님법을 열심히 전달하는 것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이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동지입니다. 동지는 양력으로, 어떤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동지가 음력입니까 양력입니까? 그러니까 음력인 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동지는 명확히 얘기를 한다면 절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력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동지는 12월 22일이나 23일, 동지가 그렇다면은 딱 6개월 후에 하지는 어떻게 될까요? 하지는 6월 21일이나 22일이에요. 언제든지 다른 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동지 하지는 낮의 길이가 제일 긴 날, 밤의 길이가 제일 긴다는데, 오늘 밤의 길이가 제일 긴 것이 7시 28분이었습니다. 가장 밤의 긴 시간이 아침 7시 28분이었는데 그 순간서부터 지금까지 한 단계씩 이미 서너 시간 동안은 길어지는 단계에 온 거예요. 뭐가? 해가 길어지기 시작을 했다 얘기야. 그래서 저 페르시아나 우리가 가기 좋아하는 중동, 유럽 이런 데에서는 동지를 설날이라고 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아세라고 그래갖고 작은 설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동지 때는 수많은 민간 풍습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기 시집 식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를 하느라고 버선을 한 번씩 다 지어갖고 바치는 동지 헌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중국에다가 당나라 큰 나라라고 그 나라에다가 동지 사절을 이렇게 보냅니다. 자, 뭐 선물을 보내갖고 큰 그 소수레에 잔뜩 선물을 보내갖고 그것을 이렇게 보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저 제주도나 이런 데서는 각 지방의 특산물을 서울로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황감제라고 해서 제주도에서 귀하게 여기는 귤을 전부 이렇게 올리는 것. 자, 그거보다도 요즘 세상에서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지에는. 그동안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사정이 안 돼서 못했었던 빚이 있다면은 묵은 빚을 꼭 갚는 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법회 끝나고 난 다음에 빚 준 사람이 있으면 전화해서 스님이 그런데 묵은 빚 갚는 날이다. 어서 드려라 하고 얘기 전화하시면 될 겁니다. 그 돈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동지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팥죽입니다. 어제 우리 신도의 임원들이 한 10몇 명이서 정말 하루 종일 팥죽을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까지도 쓰고 있었어요. 그것은 왜 중요하냐? 팥은 붉은 팥으로 죽을 씁니다. 붉은 팥은 오늘서부터 밝음이 시작된다 하는 상징의 곡식이에요. 붉은 팥이. 오늘서부터는 점점 해가 적정히 깜깜했다 이 순간서부터 조금씩 켜지기 때문에 실은 뭐라고 그러냐면 동지를 어제가 금운날이고 오늘이 동지를 설날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게요. 호랭이띠, 말띠, 개띠가 이놈이 삼재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3년 동안. 원래 이 인호술 삼재가 더 많이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지나면서부터 소멸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지나면서 소멸되고 입춘까지는 어떤 삼재도 서로 들어가면 움직이지는 못하다가 입춘에 뱀띠, 닭띠, 소띠가 다시 다음 삼재가 시작이 됩니다. 밤이 깊어지는 동지달은 불안과 공포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반드시 귀신이 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밝음을 상징하는 팥으로 죽을 쏘서 마귀를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가 공포영화를 봤을 때
낮에 나타나는 귀신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귀신도 있고 동양도 있고 드라큘라도 있고 전부 밤에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팥죽을 뿌리게 된 것이에요. 그걸 뿌림으로 인해서 마귀의 적폐를 없애려는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동지보패를 갖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런 민속적인 데만 치중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신도라면은 이런 귀신이나 마귀에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서산대사가 선가귀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마귀 맞자, 말한 생사를 즐기는 귀신의 이름이요 84,000 마군이란 중생의 84,000 본내망상이다. 84,000 들어보신 적 있죠? 84,000 법문이 있다고 얘기 들었죠. 부처님이 84,000 법문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덜 배우선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처님이 정말 84,000 법문을 한 거 아닙니다. 8만대장경이라니까 정말 8만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배워갖고 가세요. 84,000이라는 숫자는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해인사 대장각에 있는 경전도 18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다른 종교에 비하면 1800개도 엄청 많죠. 근데 여러분들은 84,000이라는 얘기가 84,000 마군, 수 없는 마군이 있다. 중생의 번뇌도 84,000이다. 또 84,000이라는 얘기가 있죠. 84,000에 별자리가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에게는 84,000에 털구멍이 있어요. 그것이 음양오행의 조화입니다. 우리가 365일 있죠? 1년에 365개의 뼈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본래 씨가 없으나 수행하는 이가 많은 원래는 씨가 없는데 수행하는 이가 바른 생각을 잃는 데서 잊어버리는 데서 그 근원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중생은 그 환경에 순종함으로 탈이 없고 도인은 그 환경에 역행함으로 마가 대들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사람은 중생이니까 마가 대들지 않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꿈자리도 사놨고 뭘 일을 하려면 잘못 부딪히고 참 마가 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를 닦고 계신 분들이에요. 아, 내가 무슨 뭐 어디 가서 신기가 있다 뭐 있다. 그건 내가 도를 닦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마가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도인은 환경에 역행을 하기 때문에 마가 대들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얘기했죠. 도고마성. 도가 높을수록 마가 성하다. 그러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마귀가 아무리 온갖 재주를 부린다 하더라도 마귀의 부리는 재주는 물을 칼로 베는 거와 똑같다. 그죠? 물 베봐야 뭐 베집니까? 안 베집니다. 물을 칼로 베는 거와 똑같고 하늘빛에 있는 태양빛을 후 하고 입으로 불어서 끄는 거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얘기냐? 벽격풍동의 심경맞춤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벽격풍동이라는 건 벽에 틈이 생기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가 들어온다 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귀신이 날뛰고 마가 기승을 부린다 해도 여러분들 같이 부처님을 믿는 불심이 가득 차 있다면 많은 발부짖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얘기를 제가 세 가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음의 틈을 없애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실천해야 된다. 첫째, 분별심이 없어야 된다. 둘째,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셋째, 꾸준한 정진을 하는 마음 상태를 가져야 된다. 오늘 본문은 요 세 가지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시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분별심입니다. 세상에 도를 구하는 사람은 많고 진리를 외치는 사람은 많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보는 게 대세인데 유튜브를 보내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다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죠?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주장하는 진리가 워낙 달라서 보통 사람은 참으로 혼란함이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으로 대충 진리를 세워놓고 이것을 믿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기가 막힌 비유를 했어요. 어떤 비유를 했느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4명의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서로 다르다고 그랬어요. 옆구리를 만져본 장님은 이 코끼리는 벽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벽. 이런. 코를 만져본 사람은 커다란 뱀과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큰 집안의 기둥과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꼬리를 만져본 사람은 요거는 방을 쓰는 빗자루 같다 하고 빗자루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마다 생각하고 체험한 일부분을 전체인 것처럼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인이라고 그래갖고 불교만이 진리라고 하면은 이미 이 사람은 불교가 진리가 아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교만이 진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경전 많이 읽고 금강경 많이 읽고 원각경 많이 읽고 읽을 때 곳곳에 무슨 소리가 들어있느냐? 정법도 버려야 학원을 하물며 삿된 법을 붙들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맞다는 정법도 버려야 되는데 하물며 삿된 법도 법이라고 갖고 있게 되느냐 말씀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도를 바로 보려면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분별심입니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 삼조승찬대사가 신신병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유명한 얘기죠. 간택심만 버리면 곧바로 너희는 도를 닦을 수 있다. 진각국사는 세상 만사가 모두 망상을 쫓아서 일어나는 분별심만 여의면 평등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 것, 네 것, 내 생각, 네 생각 틀린 것 같고 온 세상은 다 그걸 갖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 거기에 대표적인 선가의 설화가 전에 좀 다녀오셨다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 다나소불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나소불. 중국에 그 다나천연선사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한 번은 매섭게 몹시 추운 날 해림사라는 절에 가셨다가 객실 신도들이 묵고 자는 방이 너무너무 추워서 덜덜덜덜덜 떨려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쫓아가서 법당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법당에 부처님이 나무로 돼 있는 목불이에요. 그래서 그걸 부처님을 딱 끄집어내다 도끼로 다 빼갖고 가궁에 대놓고 불을 대놓고 방이 뜨뜻해지는 거 말이에요. 그 절에 스님이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나가봤더니 부처님을 뽀개서 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나선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구 화를 내는 거야, 이 스님이. 버럭 소리를 지면서 야, 이 미친놈아 그러는 거야.
아무리 춥다고 그래도 법당 부처님을 갖다가 방에 부를 때는 이런 눈 뒤집힌 중놈이 있느냐, 니도 중이냐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단화선사가 비죽비죽 웃으면서 얘기를 하길래, 이런 캄캄하게 못된 이거 바보 같은 중놈을 봤나 하는 거야. 반대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 갖고 이렇게 불 좀 떼라고 베푸시는데 그 가피에 감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참나 웃기는 놈이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근데 진짜 부처님은 불에 태워놓으면 사리가 생긴다는데 거기 어디 사리나 있는가 보자고 젓가락과 부직갱이로 사리를 찾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는 뭐냐? 형상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불상을 보고 우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그 부처님을 보니까 그 부처님이 웃으시는 모습이 나를 위해서 웃는다고 그 부처님에게 집착하는 사람들이나 사람에게 단화선사는 분별심이 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금강경에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모양이나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면은 이는 사된 도를 행하는 사람이니까 천년만년 가도 부처님을 만날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분별심이라는 거예요. 다 이것은 분별심은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내 마음에서 생겨요. 마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지금 내가 차 한 잔을 마시면 마시는 손이 마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입이 마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에요. 마시고 싶다는 나의 마음이 마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자체는 큰 빌딩을 질 수도 있고 큰 신앙심을 있고 의리심이 있고 세상일이 다 관정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심격, 마음에 틈이 생기니까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조선사가 즉심시불이라는 얘기 했어요. 즉심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러나 이 마조선사도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비심비불이다 그랬어요. 마음도 부처가 아니다. 이게 앞에 말이 맞는지 뒤에 맞는지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요 다음 초하루 법회 때 올 때 내가 앞에 말이 맞는지 뒤에 말이 맞는지 하나 알려줄게요. 진짜입니다. 앞에 말이 즉심시불이 맞는지 비심비불이 맞는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오늘 본문이 길어서 그래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긍정심을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눈만 뜨면 나쁜 것만 생각하고 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길을 걷는데도 신호가 늦게 떨어져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저 앞차가 꾸무럭거리고 핸드폰 봐서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탓 저탓 하는 사람들.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스스로뿐 아니라 모두를 좋게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재미난 얘기 쪽으로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뭐 졸린 분도 있을상 싶어갖고 60대 후반 되시는 아는 그 보살님이 있으셨어요. 절에 열심히 계신데 70 다 되셨는데 그런 분들은 어김없이 관절염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무릎팍이 아파서. 그래 그 보살 당신 소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가 없으니 다른 소원은 하나도 없고 극락 가는 것도 싫고 아무것도 싫습니다. 남처럼 그냥 편하게 걷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며느리를 잘 만났어요. 이 며느리가 상당히 착한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무릎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약을 다 구하러 저 전라도 벌교까지 가서 좋다는 약을 다 사갖고 와서 관절염을 고치도록 다 수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관절염이 낫기 시작했어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살만하게 다리를 이렇게 편하게 셌다. 그런데 그 아팠던 다리가 다 낫고 난 다음에 이 보살이 첫 번째 그 다리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런 일을 했어요. 첫 번째 다리를 한 일이. 며느리가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뒤에서 야, 젓갈을 좀 더 넣어라. 이 젓갈도 넣어라, 저 젓갈도 넣어라.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우리 큰애가 젓갈 넣은 건 싫어하고 우리 신랑이 그러니까 조금만 넣는다니까. 넣어라 그러니까 아이 그게 아니래도야 하니까 그 다 난 다리를 갖고 며느리 등골을 빵 차버린 거야. 그거 나타났으면 소원이라고 그랬더니 며느리 등찬 거예요. 그게 보면. 그래서 그런지 한 7, 8년 후에 봤었더니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는데 우리 어머니 지금 치매 걸렸어요. 그러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 동남아에 많이 갑니다. 여기도 많이 갔다 오셨겠지만 태국 갔다 오신 분이 많아요. 태국에 가면은 라마 4세의 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알았어요? 영화 왕과 나에 나온 율무린너입니다. 그게 라마 4세. 이 라마 4세가 11살 때 숙부에게 왕위를 찬탈당해서 스님 생활을 했었어요. 하다가 영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삼촌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다시 왕위를 찾게 됐습니다. 이렇게 왕위를 찾은 라마 4세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왕비를 구하게 됐는데 이 라마 4세의 어머니가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어머니는 왕비는 내 며느리니까 내 손으로 직접 구해야 된다 하면서 전국을 샅샅이 찾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태국에 가면은 태국 북부 지방에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 좋아하는 치앙마이라고 있습니다. 치앙마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치앙마이에 성주의 딸과 시녀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서 이 모후가 라마 4세의 모후가 성주의 딸에게 오이 2개하고 수박 하나만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태국은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스콜도 많이 왔고 비도 자주 오고 그래요. 몇 차례씩 비가 오는데 성주의 딸의 지시를 받은 원두막지기가 바깥에서 자꾸 따올 때마다 자꾸 흙이 묻어 있는 거예요. 오이하고 수박하고.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어떤 그 원두막지기 보조였던 여자가 제가 따올게요 하더니 탁 일어나서 나오는데 한쪽 다리를 저는 겁니다. 쩔룩쩔룩 하면서 따갖고 와갖고 그거를 혹시라도 흙이 묻을까봐 가슴에다 안고 전부 다 똘똘똘 물어서 태국 전통 옷으로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찔룩 하고 오는 것을 보고 있던 이 모후를 따라왔던 시녀들이 갑자기 웃음이 나서 깔깔깔깔 대고 오는 거야. 저거 봐, 다리를 저렇게 찔러거리면서 병신처럼 왜 저러고 그럴까 하고 막 웃는 거예요. 막 웃고 있는데 그곳에 있었던 어떤 처녀가 하나가 벌써 나오더니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병신입니까? 다리 하나가 긴 것이 허물이요. 또는 다리 하나가 짧은 것이 허물인데 그냥 좀 길게 봐주면 되고 좀 짧게 봐주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깔깔 웃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라마사세의 모가 그래. 이 처녀가 내 며느리다 해갖고 무조건 배우지도 못한 이 처녀를 갖다가 며느리를 삼았습니다. 결국 마음을 어떻게 갖고 바라보느냐가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심과 긍정의 마음을 갖고 살아온 시골 처녀가 그 마음 덕분에 왕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여름에 비가 와도 어떤 집에는 빗물이 많이 가고 어떤 집에는 적게 갑니다. 큰 그릇을 갖다 놓은 사람은 빗물이 많이 고이고 작은 그릇을 갖다 놓은 사람은 적게 고이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극락 가겠다고 하는 사람보다 이 세상을 극락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소원을 갖고 긍정심을 키운다면 온 세상이 극락입니다. 물질로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은 죽을 때까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옆을 보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해서 여유로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소욕지족을 가리킵니다. 여담내가 하나 더 하는데, 자식을 잘 키우려면 불법에 있는 사람하고 인연을 맺도록 하세요. 불교 신도에서는 끊임없이 소욕지족을 가리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꼭 자식들에게 여행을 많이 보내라고 그럽니다. 여행을. 왜 그러냐? 여행을 가면 가족과 같이 가도 좋지만 혼자 가도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여행을 하면은 그 지방에 가면서, 제가 지금 얘기했는데 이 앞에 계신 스님도 굉장히 해외여행을 많이 하신 스님이에요. 중국 불교, 티베트 불교, 네팔 불교 이거 따라서 많이 다니셨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여행을 갈 때마다 배워갖고 온다고 그럽니다. 고마움과 긍정의 힘을 배워갖고 온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꺼번에 10명 무슨 개원 16명 20명 이렇게 같이 다닙니다. 그러면 여행이 목적인지 유흥이 목적인지 불분명해요. 이거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여행 가면 소주 팩부터 챙깁니다. 가봐 소주 팩 챙겨. 두 번째는 불고기 같은 거 재나 갖고 가갖고 그저 먹고 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유치원 때서부터 배낭 메고 가족 여행하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절에 자주 오시고 오늘도 오신 분이 있는데 딸이 22살인가 23살밖에 안 됐는데 석 달 동안 혼자서 배낭여행을 아프리카를 전체 다 돌고 온 적이 있어요. 오늘 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요. 그 참으로 좋은 교육을 가르쳤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자랑하느냐? 왜 그렇게 그런 여행을 갔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아침에 마누라 직장에 내려다 놓고 큰딸 병원에 취직했는데 병원에 내려놓고 둘째 딸 어디 나머지 식구들을 아들까지 싹 학교까지 다 아침 6시 반서부터 다 데려다 주고 와요. 그렇다고 자기는 직장이 없느냐? 자기는 우리나라가 여하튼 큰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래도 이걸 다 합니다. 그분이 늘 얘기하는 것이 여행이 으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또한 가족의 소중함인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자면 뿌리는 조상이고 나는 둥치예요. 아들, 딸, 손자, 손녀는 잎사귀와 열매입니다. 나무가 잘 되려면 거름을 주어야 하는데 뿌리는 다 끊어져 있고 가지와 잎사귀에 아무리 물 뿌리고 영양제를 주어야도 열매는 못 믿고 전부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그렇다고 뿌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잎사귀가 전부 떨어져도 부실해서 햇빛 작용을 못합니다.
나무 전체가 죽습니다. 오늘 수자 오제 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그분들에게 해당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천도제 하는 거 조상에 대한 긍정심으로 하는 거예요. 조상에 대한 은혜에 받은 은혜로서 내가 긍정심으로 합니다. 은혜에 보답하기 때문이죠. 천도는 조상 천도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시는 분. 수자, 오늘 오제 수자령 천조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수자에게는 참여할 수 있는 시절 인연을 만들어준 것을 오히려 내가 낙태시킨 아가들에게 고마움을 갖도록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천도입니다. 천도제는 뭔지 아세요? 천도제가 글자 그대로 끌어올려서 좋은 데로 보내준다고 그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천도제는 맺힌 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맺힌 거, 뭐 내 몸속에 나오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지운 거에 대한 맺힌 것을 풀어주는 게 천도제입니다. 물은 100도씨가 되면 펄펄 끓죠. 거기에 눈 내리는 눈을 이렇게 녹을 눈속이를 갖고 있으면은 수증기만 있어도 눈이 다 녹아버립니다. 근데 작은 콩알만한 얼음덩어리는 수증기에 대해서 잘 녹질 않아요. 이 얼음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끓는 물에 넣어도 시간이 가야 녹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냉동실에서 냉동 끓이는 거 끓는 물에 금방 안 녹습니다. 절대. 애착과 집착, 억울함이 많다면은 이거를 녹여줘야 되는 것이 천도제인 거예요. 그렇게 배려하는 것도 우리 긍정심의 하나입니다. 오늘 수자 오제 동참한 분들, 오제는 내가 왜 중요하다고 그러냐면 염라대왕이 영가에 재판을 하는 날이에요. 자, 잘 됐으니까 너는 천상 갈 준비해라. 삼도천 걸러갖고 다음 생 준비해라고 오제 때 판가름을 내려주는 날이에요. 근데 그 판가름을 특히 수자 하시는 분은 누구 보러 내려주느냐? 부모 관계자들이 사제까지 어떤 긍정심으로 했는가에 대한 분별심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가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해놔서 와서 이런 속에서 따라왔느냐, 핑계만 가득했는가 생각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긍정심에 얘기한 거고, 끝으로 내가 이제 일념의 정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들 큰 스님들이나 뭐 여러 스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광명진언 많이 해라. 광명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라고? 광명진언 많이 해라. 광명진언은 어둠 속을 광명으로 채워서 밝은 지혜를 갖도록 하는 진언이에요. 반드시 이 진언이 아니더라도 참선이나 다란이, 경전, 독송 등으로 어둠을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 들어오면 아까 신경맞춤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틈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둠을 녹이도록 기도하고 수행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광명진언 많이 하고 또 다른 다란이라도 내가 맞춤 기도해 주는 거 연필로 내가 표시해 주는 거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일념으로 열심히 한다면은 보살님들은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 신랑이 지금 어디 갔다 어디를 들러서 참이슬을 먹는지 처음처럼 먹는지 이거 다 압니다. 이거 다 보여요. 그냥 다. 아이고 참 먹고. 저 건너편에 있는 여자들은 왜 자꾸 헛다 눈을 돌리는가, 이놈이 남편이니까 다 보입니다. 이 정도 되면 무슨 보살인지 아세요? 대보살이라고 그래요. 대보살. 이 정도 되면 대보살입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을, 일념 정진하는 사람을 다 알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들어온 남편이 당신 어디 가서 어디 먹고 참이슬 뭐하고 왔지? 그러면 참 그 귀신이 고칼로리나 이러면 옆에 내 절에 댕기더니 이런 얘기 나옵니다. 왜 귀신이 고칼로리냐? 오늘 귀신 고칼로리를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 중국에 염권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참선을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70대 이상이 돼가는 연세가 많은 제한 스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방장 스님이 제한 스님 그동안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회양을 해야 되겠으니까 스님이 대중처소에서 살림살이를 맡는 원주 소임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원주 소임을 맡고 뭐 밥하는 것도 들여다보고 살림살이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느 날 밤중에 시커먼 옷을 입은 건강한 청년이 둘이 온 거예요. 네가 제한이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 너 갈 데가 있다. 그곳이 어디면 너 누구냐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는 염라대왕이 보낸 사자다. 너를 지금 잡으러 온 곳이다. 제한 스님이 가만히 앉아서 좋다. 그러면 날 잡아가라. 그러나 나한테 7일만 시간을 다오. 내가 좀 참선을 하고 이래야 되겠다. 그동안 원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부가 좀 등한시한 것 같아. 가기 전에 내가 정진 좀 할 시간을 일주일만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7일은 줄 수 없고 당신이 부탁하니 염라대왕에게 여쭤보고 오겠다. 여쭤보고 오는데 오늘이 지나기 전에 우리가 다시 오면 염라대왕이 허락 안 한 거니까 넌 나하고 가야 되고 오늘이 지나도 안 오면 허락한 것으로 알아라 그랬다고. 이렇게 내 제한 스님이 밤새도록 기다린 거예요. 안 왔어요. 염라대왕이 허락을 한 거란 말이야. 아, 7일간의 여유를 얻었구나. 그리고 대청마루에 앉아서 참선을 딱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7일이 딱 지나니까 저승사자가 다 온 거예요. 둘이서 또. 참 신기하죠. 저승사자는 혼자 안 댕겨. 둘이 댕겨. 여러분들 도깨비 영화 봤죠? 도깨비 무슨 TV에 꼭 둘이 댕겨요. 잘생긴 놈들 둘이 댕긴다고. 그 이유가 있답니다. 도망가려면 앞으로 가려면 앞으로 맞고 뒤로 가려면 뒤로 막고 둘이서 잡으러 댕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와서 딱 제한 스님이 이제 7일 됐으니까 갑시다 했었더니 제한 스님이 금강경을 갖다 거기서 딱 읽고 앉아있는 거야. 여시하면 일심을 제사하고 그 옆에 이 저승사자들 둘이 딱 앉아서 자기도 여시하면 일심을 제사하고 하고 제한 스님을 어쭈? 아 이놈이 제법 할 줄 아네. 금강경도 할 줄 알고 대단하다 얘기해. 참나. 어쩜 너가 할 줄 아는지 볼까. 난 딴 거 한다고. 신묘장구 대단하니 나무라 이걸 계속 한 거예요. 아 사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조그만 금강경 하던 제한 스님이 없어진 거야. 막 돌아서서 찾아보니까 저쪽에 앉아갖고 신묘장구 대단을 하고 있는 거야. 아 그것쯤에 나가 또 그냥 저승사자 둘이 가서 신묘장구 대단하니 또 따라하는 거야. 이것도 제법이네 이게. 제한 스님이 너 그거 그렇게 따라하니까 내가 화두산매에 들어가겠다. 산매에 딱 들어가서 선정에 딱 들어가 본 거예요. 거기 제한 스님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저승사자들이 자리를 막 차고 일어나서 온 절 구석구석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선정에 들면 몸뚱이는 그대로 있어요. 몸뚱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여러분들은 몸뚱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몸뚱이 다 내려놔서 화장을 하든 땅속에 묻든 누구한테 다 갑니다. 죽으면 저승사자가 가져가는 것은 영혼과 정신과 마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몸뚱이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놓고 가고 마음하고 영혼만 가는데 제한 스님이 대청마루에 있지만 진짜로 마음과 영혼이 안 보여서 데려갈 수가 없는 거라. 그때 사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둘이서 대청마루에 두 발을 볶고 앉아서 엉엉 울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잡아갈 걸 그걸 당장 놓쳤다. 아까 우리가 얼른 신묘장구 할 때 잡아갈 걸 그랬다고 이러고 놓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못 잡아가는 사람도 없는데, 귀신이 못 잡아가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서 귀신이 통곡을 한다고 해서 그때 나온 얘기가 귀신이 통곡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내용 하나 배웠죠? 그때 나온 얘기가 귀신이 통곡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1년 정진하면 귀신도 통곡시킵니다. 앞에 이야기 들은 우리는, 여러분들은 손 빨가서 참선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1년을 하니까 하나 뜻으로 기도를 해도 한참 하다 보면 큰아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또 가다음에 뭐 남편 이러지 말고 목적을 하나 세웠으면 계속 그것만 하라는 얘기예요. 목적을 냈으면. 저 북한 땅에 보면 황해도에 마심굴이라는 굴이 있답니다. 이 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은 생긴 때가 얼마 안 됐어요. 조선조 때에 생긴 겁니다. 한 500년 된 것인데, 거기 그 동네에 나무를 팔아서 생계를 꾸미던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정직하고 근면하지만 좀 못생겼어요. 또 어딘가 부족해 보여 동네 사람들은 맨날 바보 마심이, 바보야 바보야 부르고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옛날에는 꼭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부부가 이렇게 지나면 둘 다 잘생긴 사람은 잘 없어. 장동건 부부 같은 사람은 잘 없어요, 보면. 신기하게 보면 한 사람은 키도 조금 안 된, 남자는 키도 엄청 크고, 뭐 이 사람, 옛날에 그렇게 맞춰서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마누라는 너무 예쁘고 똑똑한 거예요. 남편보다 똑똑해요. 동네 사람들이 참 어울리지도 않는다고 흉도 보고 이죽거리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집에서는 항상 웃음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마심이 부부가 나무를 하러 갔는데 눈 녹은 계곡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 사람을 가서 만져보니까 숨이 아직까지 넘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열심히 집에 데려왔다가 간호를 한 거예요. 열심히 병원가 치료를 다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고을 원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사냥을 나왔다가 길을 잃어갖고 다친 거예요. 다행히 얼마 후에 많이 쾌차했는데, 이 아들이 정성스럽게 간호하는 마심이 마누라한테 흑심을 푸는 거예요. 처음엔 나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 점점 몸이 나고 기력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알죠? 남자는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딴 생각한다는 얘기 있어요. 이게 겨우 회복되면서 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마심이가 나무하러 간 사이에 딱 붙잡아다 놓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하고 산다면 호의호식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나하고 같이 갑시다. 마심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말 마세요. 여자는 한 남군을 모시지 두 남군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하고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이 원님 아들이 생각하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최신 얘기는 상당히 쪽팔리는 거예요. 이 얘기 잘못했다, 이게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자기 옆에 있는 하인, 꽤 많은 하인이 뭐라고 하냐면, 원님 아들한테, 도련님, 뭐 걱정합니까? 나무꾼이 나무하러 간 사이에 부인을 훔쳐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 권력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그 생각을 못했구나 하고 드디어 부인을 뺏어갔습니다. 근데 마심이 나무하러 갔다 와서 보니까 부인이 없어진 거예요. 동네 사람이 얘기 들으니까 원님 아들이 데려갔다고 해서 원님 집으로 간 거예요. 원님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네가 네 마누라를 데려가려면 내 이 집 뒤에 있는 돌산이 50린이나 되는데 이거를 뚫어갖고 오면은 내가 부인을 내주겠다고 얘기한 거야. 사실은 그건 평생을 뚫어도 뚫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이러고 왔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농담 삼아, 야,
100일만 하면 뚫을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파보 마시미는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그날부터 마시미는 열심히 망치로 뚫기 시작한 거예요. 진과 망치로. 하루 뚫고 금을 찢고 놓고 또 하루 뚫고 금을 찢고 놓고 뚫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말도 없이 오로지 그것만 뚫었는데 100일째 되던 날 갑자기 동굴이 팍 하고 뚫렸습니다. 근데 앞을 보니까 깜깜한 거예요. 어찌 된 건가 하고 보니까 밤이더라 이게. 밤인데 이 굴이 어디로 나오냐면 그 원림제 후원 뒤에 장독대로 딱 나오게 된 거예요. 장독대에 딱 나가서 보니까 장독대에서 자기 마누라가 정원술 흘러놓고 빌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나 좀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빌고 있는 거예요. 파보 마시면 100일 동안 굴을 뚫었으니 부인을 찾아가겠다고 하고 부인을 데리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래 그 하인들이 전부 마시미를 쫓아 굴러 들어갔는데 그때 굴이 무너져 갖고 하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원님 아들은 반대편으로 가갖고 말을 타고 반대편 동굴 입구에 가서 불을 떼기 시작한 거예요. 지가 뜨거우면 나오겠지. 근데 며칠이 지나도 불을 떼도 나오질 않아요. 한참 며칠 만에 불을 떼니까 3일이 지나니까 불은커녕 갑자기 동굴에서 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큰 물이 쏟아지고 불도 꺼지고 하인들도 전부 물에 떠내려간 겁니다. 지금도 그 마신굴에는 물이 계속 나와서 개천을 이루고 불에 그을린 동굴 자국이 있는데 100개의 자국이 있답니다. 마시미로 뚫으면서. 이 마시미는 누구나 불가능하다는 일을 하면서 굴을 뚫는 동안 오직 하나, 부인을 찾겠다는 일념뿐이었어요. 많은 것보다 귀중한 하나면 족합니다. 파보 마시미는 오로지 부인뿐인 겁니다. 일념 정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귀신을 곡하게 만들거나 마시미가 부인을 되찾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큰 교훈이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동지 창년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는 무엇 때문에 안 됐고 무엇 때문에 안 됐고 되는 일이 없다고 뭐가 안 맞아갖고 이렇게 허가가 안 돼서 안 되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뭐 갑자기 사기를 당해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일념을 하면 그런 일 없어요. 너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갖겠다는 행동과 생각은 가만히 잠들고 있었던 마도 오히려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동지를 우리는 추객경복이라고 합니다. 액을 멀리 보내고 추객, 복을 맞는다는 얘기예요. 분별심을 없애라. 더 좋은 거, 더 확실한 거, 더 나쁜 거, 비교하는 거 이걸 없애버려. 긍정적인 생각을. 그럴 수도 있겠지. 좀 늦을 수도 있겠지. 그러리라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내가 얼마나 부족하게 섭섭하게 해주는 것이냐를 되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의 정진,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 내가 상담을 하다 보면 평생 직업을 몇 개를 가졌냐면 19개를 가졌대요. 무슨 야채 장사도 해봤고 뭐 공장에 가서 이것도 해봤고 뭐 책 장사도 해봤고 별의별 거 다 해봤던 사람도 있는데 일념으로 하나를 해봤어요. 일념으로. 이것저것 바꾼다는 건 이것저것 더 많은 잃는 것을 갖춥니다. 끝으로 법성계 의상조사 법성계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일찍일체 다지기 일미진주 함시방이라고 합니다. 하나 속에 하나가 지금 여러 가지가 된다 이게. 하나의 작은 먼지 속에 10방이 10대 동서남북 상하 동남 동북 상하 이게 하면 10개가 나옵니다. 이 10개의 방향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법문한 3가지 분별심 없애고 긍정심을 갖고
일념으로 정진한다면은 다음 해에 삼재 들어올 사람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 그리고 이 세 가지 근을 삼는다면은 지난 해보다는 훨씬 더 앞으로 남은 해가 좋은 걸로 맞을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